헨리 아담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위대한 스승은 영혼 속으로 파장을 보낸다 그랬습니다. 마음만 움직이지 않고요, 영혼을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만 움직이지 않고 영혼을 움직이는 이 위대한 스승입니다. 그렇죠? 요즘 우리가 평안을 주시는 말씀,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말씀을 정말 거의 30절 넘게 이렇게 암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큰 일을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그런 큰 일을 하게 하시는 일을 가브리엘 천사가 가서 일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꿈과 환상과 성령의 감동은요, 이런 일들을, 지금도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이렇게 사인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것은 마리아의 의도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마리아가 기도도 한마디 안 했습니다. 마리아가 저 예수님을 잉태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하에서, 절대적 주권적 섭리하에서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고자 이렇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은혜로 부름을 받고, 그리고 또 주의 일에 이렇게 나서는 일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은혜를 주시고요, 두 번째 주시는 게 평안입니다. 평안. 사실 굉장히 혼동스러울 수 있잖아요. 아니, 처녀가 아이를 임신했어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사건인데, 심란한 사건 아니겠어요? 왜? 약혼을 한 남자가 있어요. 근데 약혼한 남자가 있는데, 잠자리도 같이 안 했는데 임신을 해요. 이건 앞으로 굉장한 파장을 몰고 올, 아주 그냥 이거 정말 이게 파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죽을 수도 있어요. 왜? 약혼도 역시 마찬가지. 결혼 전에 유대인들은 잠자리를 하거나 임신을 하면 돌로 쳐 죽이도록 법에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만큼 순결을 강조했고, 그 가정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셨어요. 그런데 죽을 수도 있고요, 파혼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마리아가 동네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참 좋은 이미지를 가졌는데, 마리아에 대한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나쁜 사람, 못된 사람, 이렇게 평가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이루는데 당신의 어마어마한 무기인 평안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평안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평강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 주변을 평강을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분이 알아서 하시지 않겠어요? 요셉 어떻게 마리아가 설득해? 시집부모, 친정부모 어떻게 설득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알아서 일하실 거예요. 그렇죠? 감사하죠?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죄, 어제는 윤리 도덕적인 죄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인지 몰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거, 이거 죄인 줄 몰라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또 자녀에게 집중하고 물질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 줄을 몰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 어떤 것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그 죄를 갚는다. 우상 숭배하는 게요, 이렇게 무서운 줄 몰라. 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
각 민족마다요 얼마나 섬기는 우상들이 많아요. 우리 민족을 초월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전부, 어떤 민족은 신화를 섬기고 그 신화 속에 수도 없는 많은 주인공들이 나오는데 그 주인공들이 우상이에요. 조각을 헤라클레스 조각, 힘이 센 신, 제우스, 사랑의 비너스 신, 뭐 이런 것들을 신화해서 신격화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세계 도처를 다녀도 우리는 조상신을 섬겨왔습니다. 정령 숭배 사상, 조상신. 특별히 우리 민족이 중국으로부터 조상신을 우리가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상 제사, 이거에 목숨을 걸게 5,000년을 이어왔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참으로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게 죄인 줄 몰랐습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와서 가장 크게 부딪힌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조상신,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 복음이 부딪혔습니까? 그런데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윤리 도덕적인 죄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도 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듣게 될 것입니다.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아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실지 않은 나무의 열매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선악과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과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어서 순종해서 자유하고 복을 받을 것이 있는가 하면, 먹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행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살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것도 살인입니다. 시기질투 살인입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건 선악과입니다. 이건 따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것도 선악과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따먹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위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너를 위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인 쓰는 거, 이것도 죄입니다. 내 이웃의 것 탐내지 말라. 여러분, 얼마나 내 이웃의 남편, 이웃의 아내, 요즘은 뭐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막 대세를 이뤘습니다. 이웃의 아내, 하나님이 이걸 아신 것 같아요. 마지막 타락된 도시, 타락된 성읍은 이웃의 것을 탐냅니다. 친구의 아내, 친구의 남편, 이웃의 것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근데 하나님이 이거 딱 정하셨습니다.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선악과가요 아담과 이브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라 하는 건 하고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지 말아야 돼. 아멘. 먹으라는 건 먹고요, 먹지 말라는 것은 먹지 말아야 돼. 아멘. 만약에 그렇게 하면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하나님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 6절 읽어볼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여러분, 양이 순한데 순한 만큼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여러분, 대개요 순한 사람이 고집이 세요. 착한 사람이요 특징이 고집이 세요. 고집이. 아주 화끈한 사람들은요 별로 고집 없어요. 그런데 아주 얌전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보면요 아주 여기 고집이요 이 쇠고집이에요. 쇠고집. 쇠고집. 얼마나 그릇 행하여. 우리는 다 양 같은데 그릇 행하여. 다 자기 주관이 있어. 자기가 살아온 삶이 있어. 다 내가 오라. 응? 나이가 들잖아요. 그러면 전부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살아온 삶이 오라. 내 판단이 오라.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이럴 때가 참 많아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제 길이 뭐예요? 말씀 떠나서 불순종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그 죄를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담당하셨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릇 행하는 거, 각기 제 길로 가는 거, 각기 제 길로 가는 거. 이게 이렇게 목자가 끌지 않잖아요. 그러면 양들은요 아주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게 양의 지혜의 한계입니다. 양들이 정신을 차리고 막 무리를 모아서 늑대라든지 하이에나라든지 막 이런 것들을 보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잖아요. 탁탁탁. 양은 그런 게 없어요. 양은 지 맘대로 지 맘대로. 그래서 양에게는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목자의 안내 없이는요 지 맘대로. 여러분, 우리는 지 맘대로 산다. 요즘은 내가 중요해. 내가 아닙니다. 목자가 중요합니다. 목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로 잘 이끌어가는 것,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7장 25절 26절 요 두 가지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때까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아니 오늘 지금까지요. 지금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왜 선지자들을 보내요? 저들을 바르게 이끌기 위해서, 말씀에 바르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보내는 거죠. 왜 보내요? 안 들으니까, 불순종하니까, 얼마나 고집이 센지 막 그릇 행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살면 죽는다고, 이렇게 살면 나라 망한다고, 이렇게 살면 끝난다고 계속 일러주는 거지. 일러주고 또 일러주고, 일러주고 또 일러주고, 일러주고 또 일러주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자꾸 말할 수밖에 없어. 계속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여러분, 지금도 주의 종을 세우잖아요. 앞으로 주의 종이 힘든 길이라도 누군가를 하나님 불러댑니다. 이전처럼 막 부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뜨겁게 소명받은 사람들을, 아니 하나님이 소명을 주셔요. 소명받은 사람들이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들의 하는 일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지만 26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며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순종하지 않아. 누구 말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보낸 종의 말을 귀를 기울이지도 않아. 여러분, 전도해 보셨죠? 전도해 보면 이 하나님 마음을 알아. 전도해 보면 하나님 마음을 알아. 안 들어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 어쩜 그렇게 핑계가 많은지 몰라. 모두 합리적인 형편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딴에는요 그게 대단한 것처럼 그게 다 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전부 죄덩어리예요. 죄의 싹은 근데 망한다는 걸 몰라. 죄의 싹이 사망이라는 걸 몰라. 지옥 형벌이라는 걸 몰라. 근데 이렇게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야. 그들이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안 들어.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과는요 좀 빨리 이렇게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사야서 1장 2절 3절 4절 5절 12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제가 이사야서 1장을 이렇게 다 쫙 실어놨습니다.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랑 나누어서 한 절씩 읽으십시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여러분, 자식을 양육할 때 엄마가 얼마나 애지중지 양육합니까? 저는 우리 세 아이들 클 때는 다 잊어버렸어. 근데 우리 건아 세 개를 크는 것을 이렇게 제가 보니까 이렇게 엄마가 뜨겁게 키웠는데, 이렇게 엄마가 사랑스럽게 키웠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면 얘들이 엄마를 우습게 알아. 응? 엄마는 어렸을 때나 장성할 때나 나이가 들었을 때나 엄마 마음은 똑같아. 한결같아. 그런 뜨거운 사랑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그렇게 양육하여는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래서 두 번째 큰 약속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거는요, 맞습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이거는 그 어느 시대 어느 나라 동일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양육이 쉬운 게 아니에요. 키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사랑을 해서 이쁘게 키우는데요. 그러면 아이들은요, 순종하는 거, 그게 부모의 기쁨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키웠다고,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다고, 사랑으로 키웠다고, 끊임없이 말씀을 보내면서 정말 하나님이 저들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키웠다고요. 그런데 이들이요, 거역하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로 기억하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면, 소는 그 임자를 알아요.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짐승마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 말씀에 불순종하는 짐승보다도 못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주님을 떠난다? 짐승보다도 못한 소. 이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는데, 소는 그 임자를 알아.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도 알아. 그러나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해. 야, 참.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요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 슬픔이죠. 여러분, 자식의 방탕, 부모의 저주입니다. 자식이 방탕하고 부모를 떠나고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여러분, 이건 부모로서 저주입니다. 저주.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모습을 보면서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악의 종자요, 하는 짓마다 행을 행하요. 종자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씨앗 아니에요, 씨앗. 아주 그냥 그럴 수가 없어.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부패, 행위가 부패한 자, 썩어버렸어. 여러분, 이런 자식 얼마나 많아. 이런 나라가 얼마나 많아. 예레미야 시대에 유다가 바벨론 포로에 멸망을 하게 돼요. 우연한 게 아니에요. 이런 범죄가 계속 되어졌어. 그러니 참 슬픈 일이죠. 그 다음에 1장 5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여러분, 매는요, 이럴 때 필요한 거예요.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여러분, 매라도 맞으면 다행이야. 매라도 맞을 수 있으면요, 다행이야. 근데 매도 고절해.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누가 이거 너희에게 요구하였냐?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 마당만. 내 마당만. 내 마당만. 내 마당만.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마당만 앉아 있는데 마당만 밟고 가.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일평생에 여러분의 기억 속에 울렸으면 좋겠습니다. 마당만 밟고 가는 성도 많습니다.
마당만 밟고 가는 성도들 봤습니다. 예배는 드리러 왔어.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문화가 제사야. 문화가. 우리는 문화가 불교 문화잖아, 유교 문화. 서양은 문화가 그리스도교. 동남아시아는 문화가 불교예요. 문화. 이들은 문화가 예배예요. 뭐 안식일이면 의례껏 가는 줄 알아. 오면 뭐해? 마당만 밟고 가는 걸. 느낌도 없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연락되어지는 것도 하나도 없어. 그냥 왔다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왔다만 가는 건 하나님은 소용없어요. 주님을 깊이 만나야 돼. 마당만 밟으니라 그랬습니다. 15절. 자, 저들이 아무리 그래서 저들이 뭐 내게 다가와서 내게 사정하고 부탁하고 이래도요, 소용없어요. 마당만 밟고 가는데 무슨 응답이 있겠어요? 무슨 축복이 있겠어요? 읽어볼까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네. 손에 피가 가득해. 죄가 가득해. 저들이 아무리 손을 펴도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이웃 구제, 옆에 사람 구제하고 좋은 일 하고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은 그거 나 눈 안 쳐다본대.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구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해. 이게 더 중요해. 그거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면서 그 이웃도 돕고 그래야죠. 이거는 아니면서 밖에 나가서 봉사활동, 여러분, 봉사활동, 선행, 구제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지. 그 다음에 16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악한 행실, 행악, 이거 스스로 씻어내래. 다행히 주님의 보혈이 있잖아요. 이때는 짐승의 피가 있어.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그 피를 씻어내래. 우리는 흠 없으신 어린 양 대신 우리 주님이 보혈의 피를 흘러주셨어. 그래서 죄는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계기가 돼.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주님 십자가의 피 앞에 와야 돼. 주님 보혈 앞에 와야 돼. 우리가 목욕을 하려면 화장실을 가야 되듯이 우리를 씻어내려면 주님 보혈 앞에 와야 돼. 참 우리 하나님은 사랑으로 풀었어. 형벌하고 망하게 하고 지옥으로 보내고 죽게 만들고 이렇게 풀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은 끌어안아 버렸어. 우리 부족한 걸 알고 그냥 확 끌어안았어. 어디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확 끌어서 아멘.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씻어냈어. 그렇죠? 그 다음에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네, 악한 행실, 이게 바로 뭐예요? 선행을 배우래. 그리고 정의를 구하래.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래. 씻어내는 게.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래. 그러고 난 뒤에 선행을 배우래. 다 씻어내고 난 뒤에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사실은 가장 세상에서 학대받는 민족이 이북입니다. 인권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슬람 그 사람들 빼놓고 공산주의 이슬람이 똑같아요. 이슬람권도 참 얼마나 인권이 짓밟히는지 모릅니다. 아주 이북은요, 진짜 사람 죽이는 걸 우습게 합니다. 김정은 명령 하나면 그냥 다 죽여요. 세상에서 가장 인권이 무너진 나라가 이북이에요, 이북. 참 불쌍하고 답답하죠. 슬프고 말이죠.
고아를 위하여 신음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고아도 돌보고 과부도 돌보고. 자, 그러고 우리 주님이 마지막 제스처를 취합니다. 18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래도 주님은 불러대. 사랑이죠. 자식이 아무리 못된 짓 해도 부모는 부른다고. 왜? 사랑하니까. 악한 짓을 하고 감옥에 가더라도 부모는 가는 거예요. 왜?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 부르시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서로 한번 얘기해보자. 우리 한번 얘기 좀 해보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들 죄 때문에 못 온다 할지라도 내게 나가오라 말이에요. 너희가 줄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따라합시다. 너희가 어떻게 하면? 줄겨 순종하면. 너희가 줄겨 순종하면. 여러분, 순종도요, 억지로 하는 순종도 있어. 억지로. 물론 억지로 안 하는 것보다 나아. 그런데 이왕 순종하려면요,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면 시킨 사람이 좋을까 안 좋을까? 좋죠. 부탁한 사람이 얼마나 좋겠어. 우리 주님이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 이랬을 때 아멘 하면서 줄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땅이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환경이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 가정이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기를 바라면 줄겨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반대로 망할 짓이 뭔 줄 아십니까?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거절하여 배반하면. 그래서 마귀는요 꼭 불순종하게, 그리고 배신하게, 꼭 배신하게. 등을 돌리게 하고 말이죠.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이 말은 뭐예요? 죽는다 그 말이에요.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것을 말한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것. 여러분, 교회 떠나죠? 말씀 떠나죠? 예배 안 드리죠?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죄가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 멀리하고 말씀 멀리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그 다음에 폴 틸리, 현대인들의 마음 상태는 회색 세 가지 그림자가 흐르고 있대. 세 가지 회색 그림자가 따른데, 첫째는 공허함. 왜 공허한 줄 아십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공허함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가 그렇고요. 세 번째는 여기서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 공포감, 두려움. 이 폴틸리가 유명한 신학자인데, 죄는 세 가지 회색 그림자가 따른데, 여러분, 첫째는 공허함, 두 번째가 죄책감, 세 번째 공포감과 두려움. 이것이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멘. 파멸로 이끄는 죄를 속여받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수도 없는 죄성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죄성이 우리 속에서 꿈틀거리지 아니하게 도와 주시옵시며, 아멘. 유혹을 받지 아니하게 도와 주시옵시며, 아멘. 이 죄가 자라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순종함으로 사망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여 저를 잡아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죄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시고 아멘. 죄 속에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드려진 예물 일일이 기억하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을 주님 품에 안으셔 싸우니 감사합니다. 아멘. 형제들을 위로해 주시고 어미를 위로해 주시고 산자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천국의 소망을 갖고 위로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저들의 자녀들에게 또 다른 하늘의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다 아멘. 주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